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많은 것 가운데서 얼마를 드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일부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해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그들의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되기 바랍니다. 병듦과 상함이 있는 이들, 병원에 입원한 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병들이 있는 자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기 바랍니다. 마음의 눌림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복강 가운데 어떤 분은 하도 어릴 때 가난해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약국에 가면 이제 월간 잡지들 같은 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 놓았는데 그걸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곤 하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책을 읽었는데 하도 이제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 이제 약국 주인이 당연히 그러느냐고 내버렸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 어린이가 이제 자기도 그 책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한 권을 품속에다 품고 나오는 거죠. 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리라고 아무도 짐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책 읽으러 가서 책을 읽고 돌아올 때 또 한 권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제 자꾸만 이제 책이 없어지다 보니까 약국 주인이 그 아이를 주시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아이가 책을 읽고 돌아갈 때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품을 뒤지니까 책이 2권이 들어있는 거죠. 경찰을 불러서 아이를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약국 주인이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타이르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책 읽기를 하도 열심히 해서 난 너를 참 좋게 보았는데 이 남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란다. 그건 아주 나쁜 거야. 타이릅니다. 그리고 이번은 내가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너 경찰에 가서 너 이제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약국 주인이 만약에 그때에 이 아이를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혼을 내고 그랬더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그 약국 주인의 그 타이름에 감동을 받고 다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복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 돌려대라 그러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그러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럽니다.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가 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온유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온유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죠. 아멘. 나는 마음이 어떠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부드러운 분이고 친절한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죠.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욕하며 채찍으로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달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라, 배우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본받아야죠. 아멘. 예수님 닮아야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거든요. 예수 닮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에서 집 사고, 신앙생활에서 땅 사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야 예수님 배우고 닮는 거예요.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멍에가 뭔지. 힘든 거잖아요. 짐승을 부를 때 멍에를 메워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고 쟁기질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멍에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신앙의 멍에.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단계가 있어요. 1단계 믿음이 있고 2단계 믿음이 있거든요. 1단계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뭐 얻어요? 구원받는 거죠. 그죠?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 뭐예요? 생활의 믿음이죠.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본받는 거, 이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 온유해라 하는 거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유를 본받으라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온유 본받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1단계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2단계 예수 따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발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그게 멍해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건 편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욕망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멍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거니까 그게 멍해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멍해를 잘 매야
우리 주님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을 이유가 뭐예요? 왜 본받아야 합니까? 왜 그리해야 합니까? 내 멋대로 살면 안 될까요? 생긴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이유는 온유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해야 복받아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이거든요. 온유해야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온유함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귀걸이하고 좋은 목걸이하고 좋은 가락지 끼고 비싼 옷 입고 그거 나쁘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좋은 옷 입고 들어오거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요. 아, 나도 저런 거 입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래야지 좋은 옷 입고 예배당 왔는데 막 쳐다보고 막 이상한 눈치로 보고 그러면요. 그 사람 예배당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멋쟁이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도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잘 해놓아도요.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게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생긴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보니까 속는 거예요. 뭐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멀끔하게 생겼는데 뭐 그 사람이 사기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말 듣고 그냥 했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왜 안 속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잘 속아요. 사실 나는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요. 알아도 속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닌 줄 알지요.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내가 뻔히 알지요. 알지만 대놓고 당신 왜 거짓말하고 그래? 그럼 예배당 오겠어요? 안 오지. 나 만나고 싶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도 때로는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예, 그러시군요. 제가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하고 속는 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속아주지도 않고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값진 거는요 겉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요. 겉모습이 아니면 뭐예요? 마음의 사람, 속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하나님 앞에 값지다 그래요. 근데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면 온유함과 할렐루야,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아멘.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온유함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유함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사람 아무리 좋은 거 먹여도 아무리 좋은 거 입혀도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아무리 뭐 좋은 주사 얼굴에 맞고 목에 맞아도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예, 가끔 텔레비전 보다가 몇 년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가 안 됐는데 탤런트나 그 연예인들 보면요, 어느 날 그냥 폭삭 늙어버린 모습을 봐요. 그 사람들이 뭐 좀 노력했겠어요? 좋은 거 다 먹고 바르고 뭐 가꾸었을 텐데 세월 가니까 쭈글쭈글하더라고요. 얼굴은 빤빤하게 폈는지 몰라도요, 목에 쭈글쭈글한 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 먹어보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세요. 낡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낡아지는 게 은혜예요. 나이만큼 낡아져야 돼요. 나이만큼. 나는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자리 보존하지 말고 딱 누구처럼 우리 최재원 집사님처럼 딱 가면 좋겠어요. 왜 낡아지는 게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80, 90 먹었는데 30처럼 팽팽해요. 늙지도 않아요. 그러면 천국 갈 마음 가질까 안 가질까? 절대 안 갔죠. 낡아지니까 앉을 때 여기저기 우두둑 소리 나니까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 나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천국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생명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낡아지는 게 은혜지.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져도요, 속사람은 안 낡아져요. 속사람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은혜로 젊어지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까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화평함이에요. 화평함.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다 같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누가? 온유한 자도 화평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면요, 내 안에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화평함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내 안에 화평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내 안에 화평함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화평한 게 행복이에요. 가족관계가 화평해야 행복하잖아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죠? 화평하면 즐거운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면 직장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교우들하고 화평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행복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갈등 갖고, 만나면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 만사가 뒤틀려요.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 모든 사람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엉망되고 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화평이 없어요? 내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온유하게 되면 내 안에 화평이 있어요. 온유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화평한 거예요. 자, 온유함의 특징이 첫째는 화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써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모세가 할렐루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일까요? 타고나기를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0이 되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란 자각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그 노역하는 공사판에 나가봐요. 막 그냥 이집트 감독들이 막 그냥 채찍질하고 막 핍박하는 거 봐요. 막 열이 올라가요.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때렸어요. 한 방에 가버렸어. 살인했잖아요. 그죠?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명판 두 돌판 들고 내려오죠. 계명판 두 돌판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 제사하고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판 자기도 모르게 집어던지잖아요.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게 만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은요, 이집트 궁궐의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가 뭐예요? 고칠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술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길들지 않은 망아지 같은 거예요. 길들지 않은 망아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요,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뜻이 있어요. 야생마가요, 빠르지요, 힘세지요. 그러나 그 길들지 않은 야생마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 길들여 놓으면요,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짐을 실어 나르고 쟁기질하고 사람이 타고 달리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야생마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길들입니까? 40년 만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했잖아요. 그죠? 양치기 생활하면서 깨지고 죽어주고 못한 거 다듬어주고 그런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80살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갈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 하루하루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었거든요. 눈만 떨어지면 원망 소리 들리고, 눈만 떨어지면 불평 하는 사람들 아각거리고, 왜 우리에게 먹을 게 없느냐, 마실 물이 없느냐, 왜 이 모양이냐. 날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백성들의 원망, 아우성, 불평 소리 들으면서 이전 같은 모세가 아이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길들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주님에게 길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길들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 걸림이 돼요. 말씀에 걸림이 돼. 어떤 사람은 말씀에 튀어요. 말씀에 말꼬리 잡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해요. 정말 그럴까? 아닐 텐데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여러분 이러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죠. 온유하다는 게 여기서는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밭을 보세요. 길바닥에 씨가 떨어지면 심겨지지 못하니까 없어지고 말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잡초무성한 가시넝쿨 속에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나고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썩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말씀 들었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안 될까요? 왜 내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안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어쩌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싹나고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마음에 돌짝밭이 깔려 있는데 가시넝쿨이 무성한데 그거 그대로 다 방치해 두고 그리고 오늘도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말씀 주실 거야. 재미있다, 은혜된다, 아멘하고 받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데나 뿌리는 거 봤어요. 먼저 밭을 손질하잖아요. 밭을 잘 기경해요. 갈아엎어요. 딱딱한 흙덩어리 다 잘게 부서뜨리잖아요. 돌 주워내잖아요. 잘 가꾸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가시덩굴이 무성한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보세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요, 싹 나도요,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내 안에 탐욕과 미움과 원망의 돌덩어리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들어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밭을 가꾸어야죠. 마음을 가꾸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도 말씀 가꾸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많은 내용은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갈아엎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싹이 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화평해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져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악을 손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강한 게 강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악을 손으로 이겨라 그 말이죠. 그죠?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지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발소가 거의 없어요. 목욕탕에나 있어요. 왜? 남성네들이 다 미용실로 가는 바람에 이발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미용실에는 면도를 안 해줘요. 이발소에는 면도를 해줘요. 면도를 해줘요. 지금은 안전면도기로 하지만요, 옛날에 이발소에는요, 이렇게 칼을 갈았어요. 쫙 갈아요. 그죠? 그래서 날이 아주 예리해야 면도를 할 때 이 털이 잘라지는 소리가 쫙 하면서, 근데 그때 전율을 느껴요. 가끔은요, 이발사가 정신병자면 어떡하지? 칼로 목을 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염려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발사가 면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이 벽에다가 못을 박고 이렇게 끈을 하나 걸어놓고 칼을 갈아요. 근데 그 끈이 뭔지 알아요? 가죽 벨트예요. 가죽 벨트. 딱딱한 면이 아니고 부드러운 면, 가죽의 부드러운 면에다 대고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갈아요. 이해가 돼요? 부드러운 게 면도날을 서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긴다고 말해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우리 입속에는요, 아주 대칭을 이루는 두 가지 물체가 있어요. 이빨 있잖아요. 딱딱한 이빨. 이 가을에 지금 밤나무 밑에 가면 막 빨간 알밤이 쏙쏙 빠져 떨어진 걸 새벽 일찍 나가면 주울 수가 있어요. 그 햇밤을 싹 껍데기 벗기고 속껍데기 벗기고 노란 밤을 입에다 넣고 아드득 씹어봐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맛을 볼 수 있는 게 이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빨이 없으면요, 그림의 떡이야. 이빨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딱딱한 이빨은요, 50년도 못 가. 깨지고 벌레 먹고 부러지고 빠지고, 그래서 떼우고 금봉을 씌우고 임플란트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혓바닥은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혓바닥은요,
늙지도 않아요. 안 늙어요, 그죠? 혓바닥은 주름살도 없어. 네. 어느 게 더 오래 가요? 이빨이 다 빠져도 혓바닥은 빠진 사람 없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악에게 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완악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마음이 거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 온유함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끝.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하나님 온유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